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은, 예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필요하고, 그거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는 믿음과 믿음의 선포인 예언적 선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다시 우리의 말의 능력, 또 우리의 믿음의 선포, 또 예언의 선포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포는 현실을 바꾼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즉 예언이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뭘 믿느냐는 그 사람이 하는 것, 말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절대 우리 가정은 안 돼. 이거는 우리 가정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회복이 불가능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잘 될 거야.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선포한 거예요. 즉 예언한 거죠. 가정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언이 뭐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의 예언은 믿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예언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예언적으로 만드셨죠? 빛이 있어라. 먼저 예언하셨잖아요.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무엇이 생겨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고 예언적 선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가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와 영적인 구조와 미래의 구조가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떤 정원사가 있는데 한 그루의 나무가 자꾸 이렇게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매일 나무에게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다시 꽃을 피울 거야.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볼 때마다 너는 다시 꽃을 피울 거야.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계속해서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정답이에요. 살아났어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살아났어요. 보통 우리는 꽃과 나무는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이래야만 살아난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리 그래도 안 살아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적으로 선포했을 때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는 생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적 선포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잘 될 거야. 이 말이 곧 예언의 선포이고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쉬워요? 보통 없으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참 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언적 선포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잘 말해요. 자주 말하고 잘 말해요. 그리고 태연하게 잘 얘기해요. 그거를 없는데, 분명히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도 그거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자식을 갖고 싶어 했지만 없었잖아요, 자녀가.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한 나이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100세, 그 다음에 사라는 90세. 하지만 어느 날 100세, 90세 된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진짜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눈과 시각으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그럼 그 전에 이름은 뭐였죠?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 높은 아버지예요. 높은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무슨 말이 내포되어 있죠? 자손을 낳고 엄청나게 자손을 번성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의 끝은 없다. 그냥 한 나라 이스라엘만을 여기에 국한시킨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자녀가 없는데? 100세인데? 90세인데? 모든 나라의 조상이 된대. 진짜 세상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들어도 이건 황당한 얘기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농담을 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진담을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자체가 믿음의 선포고 예언적 선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정체성. 예. 그리고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높은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정체성과 운명은 모든 나라의 조상, 아버지, 그 조상의 아버지가 되는, 그게 너의 정체성이야. 물론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예언적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언적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게 바로 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황당하고 얼토당토 않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리만큼 이상한 얘기를 아브라함이 그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마 물었을 거예요.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묻겠죠. 뭘 물어요? 보통 사람은 너 어디서 왔냐 묻고 그 다음에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높으시나? 너 이름 참 좋다. 네 아버지가 이름을 위대하게 잘 졌구나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름을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 너 이름 뭐야?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브라함인데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쫄려갖고 못할 것 같아. 왜냐? 열국의 아버지인데요. 모든 나라를 이룰 건데요. 그리고 그 나라에 나는 조상이 될 건데요.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을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현실이 보이잖아요. 여전히 나이가 많고 자녀는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이 초라함. 네. 이게 자꾸 현실이 내 눈에 보이고 자꾸 눈에 띄는데, 근데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는 이름을 물어볼 때마다 할 거니까 얼마나 자주 하겠어요. 그죠?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이름을 물어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예언적 선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여전히 이것이 정말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래도 자신 있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똑같이 믿음의 선포를 한 것이죠.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저를 따라하고,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나는 번성의 사람이야. 막 이렇게 스스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알아맞히는 사람에게 커피 쏘겠어요. 한자 뜻. 제 이름은 아시죠? 선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참하다.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이 주로 하는 이게 풀이죠. 착할 선은 맞았어요. 반 맞았어요. 반. 커피 반 컵. 그 다음에 진은 뭐예요? 참진이에요. 저쪽 둘이 같이 나눴어요. 참하다? 어떻게 보면 맞네. 참진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착할 선 참진. 그러니까 진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이름을 줘줘서 저는 정말 착하게 살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비전 안에서 또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착하고 진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도 참 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비전 또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는 뭔가 좀 이름에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 순간 한자 책을 쭉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또 있더라고요. 똑같은 선진인데 앞설선 나갈진. 앞서 나간다. 좋죠, 여러분. 비전에 있어서 앞서 나간다. 또 뭐든지 어떤 좋은 것에 있어서 앞서서 나가는 사람, 선봉장에 서는 사람, 이런 좋은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의미를 저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제가 뭐 동사무소 가서 한자 다 바꾸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제 의식 가운데 착하게만 하는 인생 아니에요. 항상 앞서 나가고 전진하고 뭔가 정복하고 이런 사람, 이런 게 바로 나의 운명이고 나의 정체성이다,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예언적 선포인 거죠. 나 자신을 향한 예언적 선포, 믿음의 선포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지금 현실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차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와 예언적 선포는 현실은 바뀐 게 없지만 생각과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없지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지만 있는 것처럼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처럼 말해 보세요.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포, 예언적 선포를 해보세요. 가정에 대해서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해도 좋아요. 뭐가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해도 좋아요. 믿음의 선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도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사랑의 언어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정의 방향을 정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나는 점점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가정에 국한된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뭐 재정, 비전, 사역, 모든 영역, 사업, 모든 영역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언적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11조를 얼마를 하게 될 거라고. 할렐루야? 네. 근데 많은 사람이 뭐 11조를 얼마 할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매출과 소득이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 할 때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액수가 엄청 큰데도 다 좋아하더라고. 왜 그래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헌금을 얼마 한다는 것 때문에 불행하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하나님 축복과 소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적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그 다음에 스스로를 향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잘 때 스스로에게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언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혀에 달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렸다? 혀. 여러분 혀를 한번 만져보세요. 혀에 달려있어요. 혀. 잠언 18장 21절이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죠. 험한 말, 비난, 한숨, 체념. 요즘은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숨을 쉴 때 좀 크게 쉴 때가 있어요. 사모님이 왜 자꾸 한숨을 쉬니? 아닌데 나 크게 숨 쉰 건데. 아니래, 한숨을 쉬었대. 제가 오해를 몇 번 받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이런 오해조차도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숨을 크게 쉬지 말고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숨처럼 보이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쌓이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져요. 하지만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은 가정의 생명을 불어넣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도 넌 이거밖에 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정죄의 말을 싣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하나님이 세운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자존감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말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의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하라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준 나의 영과 나의 말이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정은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단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가문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단순한 단어나 문장이나 아니면 역사 이야기가 아니죠. 그 말씀은 우리 가정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의지고 보호하심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한 말씀은 우리가 아까 축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자녀의 입술로 이어지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축복이라는 찬양을 여러분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언적 선포거든요. 가정을 향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초한 찬양이죠. 때문에 가정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 가정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는 말씀이 있는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우리 가정은 점점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겠죠. 각 방마다
엄마는 방에서 성경 읽고 아빠는 거실에서 성경 읽고 성경을 읽는 분위기, 큐티하는 분위기. 그 다음에 액자에다가 성경을 적어놓고 테이블 위에 놓여서 지나가다가 성경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성경을 화장실 문에다가도 붙여놓을 수 있고. 할렐루야? 그 생각은 못했나요? 화장실 문에. 신학교를 가면요, 그렇게 많이 교회나 신학교에는 항상 화장실 문에 성경이 붙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저는 우리 교회도 그걸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 앞에다가 이렇게 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가장 집중력이 높아지는 시간이 언제죠? 그거잖아요. 그때. 딱 앉아서 뭐 조용하지만 모든 집중을 다 온통 쏟을 그때잖아요. 화장실 안에 그 칸 안에 있을 때. 그때 딱 내 눈높이에 딱 보이는 성경 말씀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서 누군가가 껴주면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올시 할 사람, 지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딱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처럼 느껴진다, 그 사람이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화장실에 말씀 액자를 딱 붙여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바꿔 끼는 일을 내가 이 사역을 하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받았습니다. 방금. 누군가가 받았어요.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누군가 하십시오. 그래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말씀이 흔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희귀했다. 이거는 매우 안 좋은 징조입니다. 어두워지고 있는 징조예요. 말씀이 흔해야 돼요.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흔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말씀이 그냥 손에 잡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성경도 책꽂이 안에 놓으면 안 되고 어디를 가도 성경이 있어야 돼요. 주방 안에도 성경이 있어야 되고 테이블에도 성경이 있어야 되고 주머니 안에도 성경이 보이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정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친숙한 분위기, 말씀을 나누는 문화, 이것이 곧 가정을 향한, 인생을 향한 믿음의 선포, 예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적 선포는 단순한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거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부터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가문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씨앗이 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다 심겨질 거고요. 그게 나중에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와 자녀 세대까지 인생을 바꾸는, 역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오늘 당신이 가정의 예언자가 되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뒤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예요. 예언자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언자예요. 아버지가 예언자고 어머니가 예언자고 자녀가 예언자예요. 부정적인 말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저주가 되죠. 믿음의 말은 가정을 살리는 예언이 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잘 아는 대로 고아들을 돌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그리고 3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지 뮬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지 뮬러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청년 시절에 신앙을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지 뮬러는 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지 뮬러는 사역은 잘하는데 딸은 왜 저래?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좀 폄하하기도 하고. 그러나 조지 뮬러는 딸을 향해서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늘 선포했습니다. 내 딸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딸을 향해서도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지금은 멀어졌지만 주께서 반드시 다시 붙으실 것이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36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딸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의 기도와 믿음의 말이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말은 믿음의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말을 하는 실수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시각을 가져야 되고 그분의 마음으로 말해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아버지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버지들만 따라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절대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어머니들,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우리 가정을 세우실 거예요. 당신은 우리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모든 부모들은 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넌 도대체 뭐가 될래? 이런 말 하지 말고 넌 누구를 닮았니? 이런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건 부부끼리만. 사실 부부끼리도 하면 안 돼요. 이건 너 닮아서 그래. 이게 왜 나 닮았어? 이제 심지어 자기들끼리 못 찾으면 할아버지, 막 할머니까지 막 들먹이면서 이건 할머니 닮았네. 니네 엄마 닮아. 이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예언적 선포가 아니에요. 잘못된 예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언을 하는, 믿음의 예언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왜 나를 낳았나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인 거예요. 자녀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향해서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적 선포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의 고백이고 현실을 향한 믿음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움직이시냐?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언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진짜 믿고 있구나. 네가 진짜 믿은 걸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의 선포도 안 하고, 예언적 선포도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만다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예언은 보이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선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합시다. 당신은 당신 가정의 예언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실이나 처지가 하나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예언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너의 가정은 일어날 것이다. 하나 될 것이다. 축복의 가정이 될 것이다.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이 될 것이다. 모든 고난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바람직한 반응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은, 나의 처지는 이 예언과 너무 동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없지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혀에 달려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꾸 생각한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 예언자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가정의 예언자다.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바꿀 것이고 너의 삶과 너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네가 예언자가 되어라. 예언자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너는 그 가정과 그 가정을 향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주님 이것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예언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는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에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항상 머물러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언자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는 우리 가정의 예언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이 가정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역하게 하시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언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언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믿는 바대로 말할 것입니다. 예언할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공격합니다. 현실을 봐라. 지금 현실이 이렇지 않냐. 그러나 주님, 우리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가정을 향해서 예언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축복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언약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될 것입니다.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매일매일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